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아래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도움을 받았고요, 자라면서 친구의 도움을 받았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고, 커서 결혼해서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서로 성도 간의 도움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알고 보면 정말 나 한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없으면이라고 하는 서종홍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가 저에게 강한 울림을 갖다 주더라고요. 누가 내 대신 들녘에서 땅을 갈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땡볕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날마다 구수한 밥을 먹고 날마다 따뜻한 옷을 입고 날마다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나는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누군가의 그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그 은혜로운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 도움을 통해서 다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곳으로 옮겨올 때 여러 가지 사실 걱정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큰 예배당에서 우리가 볼 때는 무슨 그게 큰 예배당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뉴욕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우리 교회 예배당처럼 그렇게 좋은 예배당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곳에 와서 이 좁은 공간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까 담임 목사로서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지나서 보니까 그런 말들이 한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예배 드린 것 같지만은 정말 누군가가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섬겨줬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참 아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했으면 좋은데 못해가지고선 어떤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정말 보이지 않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어느 곳곳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손길들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왔는데, 그 도움의 손길 중에 가장 큰 도움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 정도라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이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말합니다. 특별히 이 돌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졌다라고 했는데, 이 장소는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던 장소입니다. 이제 그들이 빼앗겼던 그 땅을 지금 되찾고 패전한 이 장소가 바로 승리의 장소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패배자를 승리자로, 할렐루야, 실패자를 성공자로,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바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불행했어요. 전에는 실패했어요. 전에는요 질병으로 고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승리한다 이런 말이죠. 지난 한 해를 또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의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친히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또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두려움이 있지만은, 또한 어떤 분들은 정말 가정과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위기와 또 육체적인 어떤 이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 당하셨던 성도님들이 계셨을 거예요. 잘한다라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느헤미야서 2장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57일 만에 이 성벽을 갖다가 완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허물어졌던 그 성벽을 바로 다시 재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런 그 짧은 시간에 그 성벽을 갖다가 주위에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이 공격을 받았는데 그가 이 성벽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느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주셨도다. 그 선하신 손으로 말미암아 그 짧은 시간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더란 말이죠. 아무리 열심히 운동한다라고 해서 모두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지혜를 짜서 힘을 다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누구나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라고 모두 출세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내 몸속에 자그마한 그런 세포 하나가 반란을 일으키면은요 쌓아놓은 그 재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다 놓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형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다윗이 시편 54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다윗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정말 넘어야 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와주시고 여기서부터는 안 도와주시고 멀리 가시는 분이 그런 말을 지금 하시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도와주셨어요. 광야 생활에 숱한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음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배고픔을 채워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낮에는 그 더위 때문에 살 수 없는데 이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더위를 이기게 해주시고, 밤에는 이 추위로 인하여서 정말 살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추위를 이기게 해주시고요, 정말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도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여기서도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에베네셀이라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여기도 도와주시고 바로 여기서부터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도우시고 지금도 도우시고 바로 앞으로도 도와주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두 가지 사건을 마음에 두고 산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모세의 불꽃 사건이며 또 하나는 그 요나의 고레뱃속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로잡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경험하죠?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은 타는데 그게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불이 이스라엘에 떨어져도 이스라엘을 타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불꽃을 지나갈지라도 그 불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우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어떤 불과 같은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죄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그리고 요나가 고레뱃 속에 들어갔습니다. 3일 낮밤을 그 고레뱃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고래는 그 큰 물고기는 바로 이 요나를 삼키지를 못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이스라엘을 삼킬 수 있겠냐 말이죠. 그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갖다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뱉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을 삼켜 먹어 주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굳건한 믿음이에요.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불꽃에서도, 그 큰 이 고기의 뱃속에서도 그들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정말로 아무도 도와주시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하나님은 오늘 천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파라는 옆에, 클레토스는 도우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길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한번 찬양해 보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도와주십니까?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언제까지 도와주십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누가?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여기에 사무엘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누구에게? 박윤선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한 번 더, 여호와의 손이 박윤선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분이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그 14절 3방절에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 도로 찾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를 주심으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정말 평화롭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어떤 적들도 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쳐들어오지 않은, 전쟁이 없는 그런 날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에게 에베네셀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스바로 모였죠? 그들이 육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미스바로 모였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예배 드리려고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야 에베네셀 하나님을, 그 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일 때 나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숯불이라 할지라도 따로 떼어버리면은 그 불꽃이 사그러지고 꺼져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권능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뭐가 그리 세상에 바쁜지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이 모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예배 참석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눈코는 뜨고 다니세요. 열어놓고 다니시란 말이죠. 눈 열지 않고 코가 닫혀 있으면 그거 죽은 사람이에요. 눈과 코는 열고선 살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쁘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진짜 눈코 뜰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진정 에베네셀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잖아요. 20년 동안 블레셋 압제에 시달렸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지금 갖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느니라? 사모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손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온전한 제단을 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 잃어버리는 예배 회복의 운동이 바로 이 지금 미스바 부흥 운동입니다.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젖 먹는 어린 양으로 드리는 예배, 재물이 있는 예배, 피의 예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전한 번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보면은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엘리의 그 제사장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는요 그 예배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임의대로 다 자기가 가가지고서 탈취해가지고 하니 어떻게 됩니까? 후에는 죽임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가지고 이가봇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에베네셀의 그 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성경에서요 예배에 잘 드려서 복 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보세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아벨은요 예배에 성공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은요 기근의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그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데 이삭을 가만히 보니까 그 제단을 그 옆에서 쌓았다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게 뭐죠? 1000번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요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복을 주세요. 출애굽기서 20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에벤에셀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뭐를 하죠? 그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요 여호와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군대하고 이렇게 지금 싸워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일으키는데요, 거기서 그들은요 그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때는 이때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볼 땐 그들의 모든 행동이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총칼을 들고 싸워야 할 때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다 한다면 인간적으로 보면 백전백패하는 그런 뻔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황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늘에서 우레가 발해집니다. 우박과 번개가 동시에 치면서 그 블레셋 군대들이요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져가지고선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빼앗겼던 영토와 재물과 가축을 되찾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게 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에벤에셀의 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복과 도우심을 못 받고 있다는 걸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죄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들과 딸과 이 사업 놓고 그렇게 염려 근심만 하지 마시고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그 직장을 놓고 또한 사업을 놓고 염려 근심만 하지 말고 그거를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는 거죠. 통계로 보면 24시간 중간에 10분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퍼센테이지가 70%랍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 나와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요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기도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철기로 지금 블레셋 군대는 강력하게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막강한 군대였어요. 그러나 기도하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 금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뭐 두려워할 일이 없죠.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탈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싸워 주시면은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영적인 이 호흡, 영적인 이 건강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건강해지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도 믿지 못하니까, 아니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기도하는 거 주지 않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에벤에셀의 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은 사명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에벤에셀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도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응답을 받았으면은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와 달라요. 불교는요, 다리 꽂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명상을 해요. 명상. 그 명상을 해가지고 해탈에 뭐 이렇게 이르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말 나아가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운동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사업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과거 실패했다고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기도만 하고 나가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였을 때 빼앗겼던 장소였어요. 범죄한 제사장 엘리야드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군대에 20년 전에 비참하게 죽었던 장소가 에벤에셀이었어요. 실패한 곳입니다. 수치를 당한 곳이에요. 아픈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그 아픔을 털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그 상처와 실패와 그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여러분 2009년도에 글로벌 리더십 서밋이라고 하는 이 행사에서 그렉 그로쉘이라고 하는 이 분이 본질을 붙잡는 사역자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선 이 강연을 하는데, 실패를 털어버리는 사역자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당나귀가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죠. 모두가 말을 합니다. 이 당나귀를 꺼내내자. 당나귀를 살려야 돼. 그래서 당나귀를 꺼집어내려고 막 이렇게 잡아당기도 하고 몸을 어떻게 묶어가지고서 끌어올리려고 했지만은 어떤 시도를 다 해봤지만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없지만 저 당나귀를 파 묻어버립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삽을 들고선 그 당나귀의 흙을 퍼부었다라는 거죠. 구덩이에 갇혔던 이 당나귀가 흙이 쏟아지자 몸에서 흙을 털어내는 거죠. 흙이 몸에 닿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당나귀가 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흙이 쌓여서 그 당나귀가 바로 이 흙 위로 올라섰고 또 올라서더니 밖으로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것이 그게 무슨 대수로운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실패를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의 수치와 과거의 그 슬픔과 상처를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나가다 보면은요 강도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바다도 나오고 산이 나오지만은 어느새 자기가 거기를 다 넘어온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바로 요단강도 넘을 수 있으며 홍해도 건널 수 있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넘어가려면 바로 지팡이를 내어 던져야 된다라는 거죠. 내밀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려면 제사장들이요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밟아야 된다라는 거죠.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저 우연하게 넘어뜨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바로 물맷돌을 자기가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에는 풀이 풍부하여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요 해가 질 무렵에 산 위에서 내려올 때 산 밑에를 향해서 외치는 말이 있답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외치면서 내려올 때 그 옆에 있었던 목동들도 그 조용한 공기를 타는 이 소리를 듣고선 여호와를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화답하면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어느 때는 비가 쏟아지고 어느 때는 그 맹수와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마감을 할 때는 한결같이 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바로 주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도 지나간 과거도 인생이 다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고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지나간 일들을 해석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8장 18절에 모세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리라. 여러분, 그 뜻을 성취함에 있어서 뭘 해야 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다 내가 주었음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이제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들어간 후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집을 짓기도 하고 땅을 갖게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모세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어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근데 확실히 믿고 있는데, 근데 모세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거기를 못 얻을 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땅을 못 쟁취할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은 100% 그 땅을 얻을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다음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입니까? 너희들이 농토를 가지고 가옥을 갖게 되고 풍성한 복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무슨 착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갖게 되었다, 이런 오만함과 교만함을 가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절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부자 될 거야. 너희들 형통할 거야. 내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다 그거 복을 받은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 누가 줬냐라는 거죠. 바로 나 하나님이 너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경고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후대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리잖아요. 왜 망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먹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100% 돕고 계세요. 그거 분명합니다. 저는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다고 믿고 내년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그 복을 받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